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 우리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예전에 어느 집에 이제 막 초등학교 입학한 아이가 있었는데 얘가 아주 똑똑해. 말도 잘하고. 하루는 엄마하고 도서관에 가서 이렇게 책을 골라 읽게 되는데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책 보고 있을 테니까 너도 책 하나 골라서 읽고 있어. 그랬죠. 그랬더니 이 아이가 좀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는 엄마 나 이 책 골랐어 이러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책의 제목이 올바른 아이 양육법입니다. 그래서 야, 너 왜 깜짝 놀라면서 너 왜 이 책을 골랐니? 이렇게 물으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내가 올바르게 양육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요즘 아이들이 똑똑해요, 그렇죠? 인정 안 하시나요? 말도 잘하고.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세상의 지혜와 지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와 믿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됨을 감사한데 저 어릴 적에 이렇게 성경학교 하면 아직도 가슴에 이렇게 뛰는 찬양이 하나 있죠. 무슨 찬양이에요?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이 찬양이 있어요. 요즘에는 안 부르죠. 교회학교에서 부르나요? 안 불러요? 이거 불렀으면 좋겠어. 저는 아직도 이 찬양을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뜁니다. 막. 그때는 왜 이렇게 성경학교를 그냥 손꼽아 기다렸는지 몰라. 근데 그 찬양의 그 흰구름 뭉게뭉게 그 찬양의 후렴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즐거운 여름학교 하나님의 집, 진리의 성경 말씀 배우러 가자. 이 가사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진리의 성경 말씀을 배워야 합니까? 그 안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배우며 성장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지혜가 한평생 그 아이의 삶을 인도하는 것이고 그 믿음이 한평생 그 삶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되는 거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믿음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 백성으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말씀하고 있는 귀한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부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아멘. 예전에 어떤 화가의 그림 가운데 스트롱맨이라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스트롱맨. 스트롱맨은 뭐예요? 힘이 센 그런 남자를 얘기하죠. 그래서 그 그림을 보면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그 남자가요 피아노를 아파트에서 이렇게 들어 올리는 그런 그림입니다. 여러분 피아노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어요? 깨봤어요? 피아노는 저는 들어보지는 못했고 밀어보기는 해봤습니다. 밀어보기는 했는데 미는 거가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혼자 미는 것도 이 피아노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어렵지. 근데 이 남자는 이 어깨에 메고 피아노를 들어 올리는 거야, 혼자서. 그래서 아마 스트롱맨인 것 같아. 근데 실상은 그 그림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그림을 자세히 보면 피아노가 가느다란 어떤 선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강력한 선에, 얇지만 강력한 선에. 그 선이 어디를 향해 가 있냐면 옥상에 가 있는데 옥상에 뭐가 있냐면 크레인이 있습니다. 크레인이 연결이 돼서 그 줄이 이렇게 딱 피아노를 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자는 스트롱맨이에요? 아니에요?
실상은 스트롱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피아노를 받치고 있는 건 그 크레인이 그거를 받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작품의 설명을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과연 이 작품은 뭘 얘기하고 있을까? 어쩌면 우리의 인생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내 힘으로 인생의 모든 무게를 감당하고 있는 스트롱맨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트롱맨이 아니에요. 어쩌면 누군가가 그거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버틸 수 없는 연약한 사람임을 어쩌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그동안 인생을 살면 살수록 항상 느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내 힘으로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살면서 더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도 약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다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창세기 32장 26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아멘. 당신이 내게 뭐 하지 아니하면요?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이 보내신 그 천사와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저 절대 하나님 보내드릴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의 인생에 한평생 풀리지 않는 인생의 그 문제가 있었죠. 무슨 문제입니까? 형 에서와의 갈등입니다. 갈등이 뭐예요? 얼마 전에 막내가 TV를 보다가 갈등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저한테 갈등이 뭐니? 갈등이지. 이렇게 대답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순간 당황했지만 당황하지 않은 척하면서 그래서 나중에 제가 찾아봤죠. 갈등. 그랬더니 갈등이란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칡과 등나무가 이게 갈자가 칡갈자인가 봐요. 그리고 등나무 등자. 그러니까 칡과 등나무의 특징이 뭐예요? 서로 얽히고 섞이는 거예요. 이게 풀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게 갈등이에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누군가와의 갈등 하나도, 누군가와 얽매여 있는 그 관계 하나도 풀어내기 힘든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풀어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시기 전까지는 제가 하나님을 보내드릴 수 없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28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아멘. 지금 주님은 누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생명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특별히 수고한다는 건 뭐예요? 인생에 너무 많은 일들을 감당하느라 피곤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피곤하십니까? 차마 말은 못하겠고. 수고하고 인생에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살다 보니까 피곤하고 지친 거예요. 이게 뭐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지금. 하루하루가 피곤한 인생일 수 있고 수고하는 인생이고 특별히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이게 다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때 우리는 누구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 40장 29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뭘 주세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뭘 주세요? 힘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인생인데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늘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그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능력의 삶,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다 내게로 오라 초청하고 계세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다 내게로 오라. 아멘. 예전에 어떤 부부가 모처럼 이렇게 외출을 하고 있는데 남편은 이제 옷을 입고 기다리는데 아내가 나올 생각을 안 해. 그래가지고 남편이 아내에게 가서 물었어요. 여보, 준비 다 됐어? 이렇게 물으니까 아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발 좀 재촉 좀 하지 말아요. 내가 잠깐이면 된다고 1시간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이렇게 살아가도 참 서로가 달라. 그죠? 때로는 맞지를 않아. 내라고 하면 안 되는데. 어떤 분은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부부는 마치 복권과 같다는 거예요. 맞질 않아.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구나.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게 뭐예요? 기적이지 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은혜이고. 아멘이 없으신데. 근데 주님이 보실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 참 다르지. 하나님의 기대에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기대와는 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 않을까? 부족함도 많고 허물도 많은데,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귀한 감사입니까? 28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에게 다 누구에게로 나오라고요? 내게로 나오라. 주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안에 진정한 생명의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게 참 근데 어려워. 제가 어릴 적에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아마 제 막내보다 어렸을 때 나이 같아요. 동네에서 하루 종일 이제 밖에서 놀고 있으니까 그날은 어머니가 나와가지고 빨리 들어와서 밥 먹으라고 저 멀리서 이렇게 저를 부르셨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부르심에 빨리 들어가야 되잖아. 야, 근데 그날따라 또 간이 벗는지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그 친구들 따라 더 멀리 가서 노는 거예요. 근데 놀 때는 신났지. 놀 때는 신났는데 들어갈 때가 되니까 어때요? 갑자기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참 누구를 뭐 이렇게 참 탓하기가 어렵긴 한데 여러분, 돌아오라 할 때 돌아가는 게 그게 진짜 용기고 지혜입니다. 돌아오라 할 때 돌아오지 않으면요, 점점 돌아가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오라 말씀하는데 자꾸 우리는 그 자리가 생명의 자리임을 알면서도 여전히 내 고집으로 살아갈 때가 많고 여전히 정욕의 삶을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빨리 주님께로 돌아가야지. 호세아 6장 1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아멘. 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까?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허물로 인하여 하나님의 우리를 치셨지만 우리를 싸매어 주실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곳이 우리의 생명의 자리고 치유의 자리고 회복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부르세요. 다 내게로 오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인생의 어려운 질고를 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로 오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이 초청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러나 여전히 방황하고 있고
여전히 죄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지요. 빨리 돌아와야지.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의 치유와 회복과 생명이 주님의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의 그 초청의 말씀 앞에 주님의 생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은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스위스의 유명한 종교개혁자인 찌빙글리가 하루는 산 위를 이렇게 걷고 있는데 산에 염소 두 마리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한 마리는 올라가려고 그러고 한 마리는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길이 좁다 보니까 서로 자리를 안 비켜주고 뭐 하고 있어요?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올라가려던 염소가 갑자기 바닥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가던 염소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염소를 밟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돼? 두 염소가 각자의 길을 가게 되더라는 거죠. 찌빙글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삶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서로 이기려고 머리를 맞대고 싸우고 있어. 누군가 한 사람만 엎드려주면 둘 다 살아갈 수 있는데 그걸 양보 못하고 그거를 져주지 못해서 서로 이기려고 머리를 맞대고 싸우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서로 이기려고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는 우리의 삶에는 뭐가 없어요? 평안이 없지. 쉼이 없는 거예요. 안식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수고하고 아멘.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쉬게 한다는 거예요. 쉰다는 건 뭐예요? 안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우리가 이 구절을 3번 읽었습니다.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뽑으라고 하면 뭘까요? 다 중요한데 그래도 가장 귀한 중요한 단어는 내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누가 너희를 쉬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정한 쉼, 우리의 삶의 진정한 평안은 주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다른 누가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서로 만나면 지금도 인사하는 게 뭐예요? 샬롬 인사하잖아요. 샬롬이 뭐예요? 주님의 평화가 당신 가운데 함께하기를 서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겁니다. 내가 지금부터 평안해야지. 마음 먹는다고 평안해지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나에게 안식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평안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다고 평안해집니까? 돈이 많으면 어때요? 많아 본 적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많으면 어때요? 더 불안합니다. 이 돈을 지켜야 되잖아. 여러분, 사업이 막 성공하면 막 평안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사업을 지키기 위해서 더 불안한 거예요. 1등을 하면 평안합니까? 1등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1등을 하면 더 스트레스가 많아요. 1등의 자리를 지키려니까. 심오하게 웃는 거 보니까 1등의 그 아픔을 아는 것 같아. 여러분, 그래서 그 유명한 초대교부의 성 어거스틴이 젊은 시절에, 이 성 어거스틴이 최고의 교부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만 이 성 어거스틴이 젊은 시절에는요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과 같은 인생을 살아간 게 성 어거스틴이에요. 그러다 그가 하루는 회심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가 참회록을 기록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를 하잖아요. 근데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하나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워낙 어거스틴이 한 말들은 어록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한번 자막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어거스틴이 젊은 시절에 다른 이단에 빠져가지고 심취되어 있고, 어떤 여인을 만나서 사생활을 낳고, 술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많은 것들에 정말 그냥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아갔지만 그 안에는 평안이 없더라는 거예요. 잠시의 즐거움은 있을런지 몰라도 평안함이 없었을 때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에게 돌아가 쉴 때까지는 결코 평안함이 없었음을.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었을 때, 내가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평안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 안에 거하는 인생을 살아가실 때 주님만이 주시는 인생의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무슨 주의를 지켜요? 광복 기념주의를 지킵니다. 한 개인이 사는 것도 그렇지만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사는 길도 하나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주님께로 돌아와야지. 그리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 한평생 헌신했던 김구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경찰서 10개를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를 짓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민족이 사는 것은 범죄를 없앤다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 더 좋게 한다고 이 민족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민족이 사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환경이 열악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았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멸망하고 마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부르시면서, 너 힘으로 살아가려 하지 말고, 너 지혜와 세상 지식으로 살아가려 하지 말고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그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우리의 살 길이 여기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를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이 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진리의 삶, 생명의 삶, 평안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며, 특별히 우리 민족이 더 예수님을 잘 믿는 복음의 민족으로 서가는 생명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